여기에서 원칙수 3번에 보면요. 이하는 제사 보살의 번뇌의 덕과 거물을 분별하는 것이다 이랬죠. 번뇌의 덕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넘어갑니다. 676페이지. 부처님께서 관자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의 오염이 없는 모양이다. 자, 오염이 까다했죠. 무슨 까닭인가? 이 모든 보살은 초지 중에 선정해서 일체의 모든 법의 법계에 대해서 이미 잘 통달하였으니 이 인연 때문에 보살은 반드시 알고서 바야흐로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지 모르는 것이 아니다. 자, 이 무슨 말인가? 여기 두 가지를 우선 얘기해야 되겠네요. 초지 중에 선정에서 일체 모든 법의 법계에 대해서 이미 잘 통달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십니다. 여기 이제 초지중 선정이 됐는데 초지라고 하는 건 이제 견도이라기도 통달이라고 했죠. 자,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근데 선정에서 다 여기 법계를 알았다 그랬죠. 법계를 이미 다 통달했다. 그래서 이게 선정 중에서 통달했기 때문에 이걸 통달이라고 합니다. 통달이라고 해요. 견도위라고 하는데 여기 선정 중에 법계를 알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수행은 말이죠. 자, 여기서 삼마타 관이 있고 이파사나 관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쌍수하거든요. 네. 같이 닦는데 그 사마타와 이파사나 관이는 두 개 다 뭘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 이 둘 다 마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마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마음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영상이 있는 마음이 있고 영상이 없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있는 마음은 요거 이파사나를 얘기해요. 이파사나 관의 대상이고 영상이 없는 마음은 사마타 관의 대상이 돼요. 그런데 영상이 있든 없든 이 마음에서 마음에 왜 마음을 들다볶고 있느냐? 그 마음의 본성이 뭐냐는 거죠. 마음의 본성 공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영상이 있는 이 마음을 이파사나 관으로 해서 생멸한 인연 생멸을 잘 관찰하고 영상 있는 마음은 뭔가 하면 뭐 느낌, 기억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 이런 것들은 좀 영상이 있는 마음이에요. 영상이 없는 마음은 텅 빈 마음입니다. 텅 비어 있는데 특히 이제 이파사나에서 영상이 있는 이 마음을 주 관찰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영상이 있는 마음이죠. 영상이 있는 마음을 관찰한다. 관을 하거든요. 이건 이파사나 관. 이파사나 관하는 게 여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마타 관은 말이죠. 이파사나 관하는 이 마음을 관찰해요. 이게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이파사나 수행을 해가지고 이런 느낌, 기억, 생각, 영상 이런 것들 쭉 관찰하는 것이 이파사나인데 이파사나 관하는 이 영상을 관하는 이 마음을
관하는 게 사마타 관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관을 하느냐? 바로 마음의 공성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다른 건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는 뭔가 하면은 이 사마타 관이라 하는 거는 선정을 의지해서 비파사나 관하는 이 마음을 관하는 것이 사마타다 하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정이라 하는 말이 나와요. 이 선정은 사마타 관에 의해서 나타난 선정이에요. 또 그것을 의지해서 밝혀낸 게 여기서 말하는 법계를 얘기합니다. 법계. 모든 법의 법계. 법계라 하는 것은 단어 법성이란 뜻이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공성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만약에요, 사마타 관보다 더 깊어지면 선마 정멸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는 이제 선나도 선정이고, 네? 아마발지도 선정이고, 선정이. 요 선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굳이 따로 또 선정을 또 얘기할 필요가 있겠어? 이제 그런 걸 나누는 거는 이제 명경하고 원각경에서 그걸 나누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게 사화발제의 선정이냐, 선나의 선정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겠지. 있지만 일단 마음의 공성을 들다 본다는 것 자체가 정멸이. 이제 그런데 이 법계락하는 게 이제 바로 법성, 법의 성품 이런 것인데 그 내용이 공성을 비어있다. 다른 건 아니에요. 연기하고 있는 이 세계가 바로 상호 의존하고 있는 세계를 법계라 하지만 또한 그걸 법성이라고도 이렇게 해요. 그냥 모든 걸 다 통달을 깨달았다는 거죠. 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인연 때문에 보살은 반드시 알고서 바요로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지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번뇌가 없습니다. 이 초지 경계 가면 번뇌는 없지만 일부러 번뇌를 일으킨다. 일부러 번뇌를 왜 일으키느냐? 일부러 번뇌를 일으키더라도 거기 오염되는 바는 없어요. 오염은 안 돼. 그냥 번뇌를 일으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 거죠. 번뇌를 일으킨 힘을 이 세상에 와가지고 세간에 이제 중생을 구제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원칙소 2번을 한 거죠. 자, 제3 바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른바 번뇌의 허물을 능히 잘 알고서 비로소 미혹을 일으키기 때문에 잡념이 없는 모양이라고 일어났다. 물드는 게 없다. 내가 번뇌를 일으키지만 번뇌에 내가 물이 안 든다. 왜? 번뇌를 잘 알기 때문에. 사실 말하면 잡념이지만 지혜로부터 생겨나는 것은 잡념이 없다고 일어납니다. 말은 잡념이자 중생을 구제하려면 지혜로부터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잡념이 없다고 일어난다는 거죠. 또한 무상의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일체의 모든 부처님께서 수행의 지휘 중에 계실 때 열의 세계에 의지해서 선근을 수행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상계, 욕계, sek계, 무색계에 들어가셨도다. 자, 중생을 이렇게 해서 다시 육도 윤회하는 욕계, sek계, 무색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보살에 태어나 늙은 등의 괴로움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가득이냐? 이미 열의 세계를 사실 그대로 보기 때문에 비록 번뇌가 있더라도 오염시키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각종 말하면 그 경전과 같다. 자, 이 보살도 이제 이 세계에 와가지고 태어나는 게 있고 늙음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여기서 말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본다.
그래서 이 번뇌가 있더라도 오염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예, 전부 다 이것은 일부러 중심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번뇌를 일으킨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살은 이 세계에 머물질 않아요. 중생구제하지만은 머물지 않는 것은 이 세계가 환영인 줄 알기 때문에 머물지 않아요. 환이라고 하는 건 명확하게 이런 인식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가상세계를 현실로 생각하고 있어요. 가상세계를. 그러면은 가상세계라고 하는 게 어디 있느냐? 그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상세계라고 하는 거는 다음에 조금 이따가 하세요.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 그러면 현실은 뭐냐? 진실한 현실은 뭐냐? 현재 이 앉아있는 이 순간이 현실이고 1분 전에 거, 1시간 전에 거, 1년 전에 거, 10년 전에 거, 30년 전의 모든 것은 가상이에요. 실제 하지 않습니다. 기억으로만 존재합니다. 기억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현실을 인식할 때는 현재 앉아있는 이 순간의 현실은 망각하고 지나간 과거를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자기가 드라마로 만든 세계죠. 얘기하죠. 그리고 지금 이 세계도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은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는 걸 통해서 이것이 있다고 착각을 일으켜요. 착각을 일으키는 주범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언어고 하나는 생각이에요. 그래 이 세계는 언어와 생각을 의존하고 있는 말과 생각으로 의존하고 있는 세계는 실제 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내가 말하는 세계는 세계가 아니다. 이름이 세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여러분들은 다 잊어버리고 집착을 하고 화도 내고 욕심도 부리고 그렇게 살잖아요. 정말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이 세계는 반영의 세계라는 거죠. 이 보디사토바 보살들은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세계에 오기 위해서 일부러 번뇌를 일으켜서 이 세계와 중생을 구제합니다. 그래서 역시 그 보살은 넓고 병도 죽음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이 보살은 이런 번뇌에 오염이 되지 않는다. 다 통달해버렸기 때문에. 법계를 통달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중심구제하기 위해서 번뇌를 일으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구제네요. 이러한 까다로 오염이 없는 모양이라 부르고 자신의 몸 가운데에 괴로움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과실이 없습니다. 자기 몸 가운데는 괴로움을 전혀 일으키는 게 없다. 괴로움을 낼 수 없다.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대반 열방경에도 이제 그런 얘기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춘다의 공양을 받고 부처님이 설사를 했어요. 그리고 구시나가라에 이르러서 가난 존재에게 하는 얘기다. 나 허리가 아프다. 가사를 깔아서 나를 눕혀다. 생각해보세요. 아니 부처님께서 왜 몸이 그렇게 불편하실까? 다 깨달으신 분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육체는 아픔이 있어요. 병이 있고 아무리 깨달으신 분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는 과연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죠. 깨달으신 분의 마음, 부처님 같은 분은 입적하실 때 고통이 있었는데, 그죠? 그럼 부처님 마음은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범부는 어때요? 몸이 아프면은 마음도 같이 아픈 거예요. 그 대전에 견신행이라는 보살이 있는데 이번에 수행하러 왔어요. 팔을 다쳐서 기부수회가 온 거야. 팔을 다쳐서 기부수회에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전에 수행하기 전에 어디 아프고 이러면은 우선 병원에 가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할 뿐만 아니라 집에 와가지고 덜어누워서 집에 아이들 보고 주물러라, 두드려라, 뭐 가져오너라, 그러고 심부름 시키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달이 나면은 막 겁이 나가 또 병원 쫓아가고. 당신은 그렇게 했는데 수행을 하고부터 생각이 바뀐 거예요. 다친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다칠 조건이 돼서 다쳤을 뿐이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하고 몸하고는 전혀 이게 별개락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아프지만은 마음이 아프지 않으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팔을 다쳤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죠. 옛날 것처럼 겁내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조의경리에 또 나옵니다. 부처님의 전생의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전생에. 부처님이 찾아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하고 이런데 참 저리도 오기 좀 힘들고 이런데 앞으로 어떻게 저기 살아야 됩니까? 부처님 됨버리니까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몸은 아프지만 마음이 아프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재밌는 얘기죠. 일단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는 그런 게 있지만은 마음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 이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번뇌는 내가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에 일부러 번뇌를 일으켜서 이 세상에 와서 태어나고 늙고 병도 죽음은 있지만은 그래도 이 번뇌가 마음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칙소 3번 보십시오. 이건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다. 비록 번뇌가 있더라도 이미 처음에 조복되었기 때문에 괴로움을 일으킬 수 없으므로 거물을 이루지 못합니다. 무성에서 대성론성에서 괴로움을 불러오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말한다. 자, 이 오염시킬 수 없다 하는 건 또 뭘 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네. 그 전에 제가 도랑번 6조 단경 인용해서 이야기를 했죠. 6조 해능스님이 이제 법문을 할 때 아마 법망경 보살 계품을 인용해서 법문하신 내용을 보면은 나의 한 가지 법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중간도 없다. 색깔도 없고 인과도 아니고 유무도 아니다.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네. 자, 요 법문은 도랑본 6조 단경이 나오는데 그 다음 구절에는 도랑본 6조 단경이 아니더라고요. 조계 대사전이니까 그런 거기에 나오는 구절인데 신해라는 어린 산미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불성입니다. 이런 주장자를 때립니다. 아프냐?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 불성은 이 아픔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조 해등선이 그렇다. 이 말이 맞다. 칼을 들고 와 사지를 잘라낸다면 엄청난 고통과 분노를 느끼겠지만 우리 불성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이거하고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죠. 우리는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우리 본성은 어떤 것이도 오염되지 않는다. 근데 깨달으신 분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지고 오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번뇌를 일으켜서 중생구제하러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와가 중생을 구제하지만은 그 속에 넓고 병들 죽음이 있지만은 역시 그거에 대해서 오염되지 않는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스님, 여기 이제
이제 조복이 되었기 때문에 괴로움을 일으킬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네.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일으킬 수 없다고 하는 거는 네. 내가 의지적으로 일으키려 해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있지만 없습니다. 없기 예. 때문에. 그래서 오염이 없는 모양이다 하고 앞에 예. 얘기를 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또한 집론 제7권에서 이 모든 보살이 비록 모든 번뇌를 영원히 끊는 것은 아니지만 이 번뇌는 마치 주문과 약으로 억제한 여러 독과 같아서 모든 번뇌 허물을 일으키지 못한다. 모든 지위 중에서 아란의 번뇌와 같다고 말합니다. 성유식론 제3권 대성아비달마 잡지론 제14권 유가사지론 제79권에서도 역시 대성아비달마 잡지론과 마찬가지다. 자, 여기에 아란의 번뇌와 같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아란은 어떤 번뇌가 있느냐 하면요. 2장에 보면은 원효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란에도 아란에 습기가 있다. 그죠? 습기. 예. 습기장이라고 합니다. 습기장. 습기장애가 있다. 익힌 습. 예. 익힌 습의 그 기운의 장애가 있다. 그래서 원효스님이 하신 말씀이 어느 부잣집 아들이 출가를 해서 아란이 됐는데 그런데 사람을 대할 때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이 평등하게 대하지 않고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이빨을 크게 드러내고 웃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 영락없이 번뇌를 일으키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아란은 습관도 살아왔던 습에 의해서 그럴 뿐이지 아란의 마음에는 번뇌가 없다. 이렇게 자, 그걸 얘기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성의 섭대성론서 제10권에서 다음같이 말했다. 번뇌를 조복해도 소멸하지 않는다. 자, 번뇌를 조복하긴 했는데 번뇌를 소멸을 안 했어요. 독이 주문의 방해를 받는 것과 같네. 미혹을 머물게 하고 미혹이 다함에 이르러 모든 것을 아는 부처님의 지혜를 정석하니. 자, 미혹을 머물게 한다 하면 일부러 미혹을 머물게 하는 거죠. 미혹에 이제 다음에 이르러가지고 부처님 지혜를 정석한다. 이 말은 뭐 부처님 지혜는 중생 구제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번뇌를 남겨두고 가지고 와서 중생을 구제하면서 중생을 구제하면서 차츰차츰 어디로 나아가느냐? 부처의 지혜에 이른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경문 보살은 이와 같은 번뇌를 일으키도 유정의 세계에서 괴로움의 원인을 능히 끊어주니 이런 까닭에 그에게 한량없는 공덕이 있다. 자,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거예요. 일부러 번뇌를 일으켜가지고 이 번뇌의 힘으로 유정의 세계, 중생 세계에 와가지고 괴로운 원인을, 중생의 괴로운 원인을 끊어준다. 중생의 원인을 끊어주는데 이게 그냥 한량없는 공덕이 있다는 거죠. 한량 공덕은 뭔가 하면 정신적 힘입니다. 공덕은. 자, 원칙서 4번 3번 다 끝났네. 많이 있죠. 번뇌를 원칙서 3번이 번뇌를 조복해도 소멸하지 않으니라는 것은 보살의 지위에서 모든 번뇌를 조복해도 아직 영원히 소멸시킨 것은 아님을 말합니다. 독이 준문에 해를 입은 것과 간내는 비유하며 각가지 독이 신령한 주문의 방해를 받는 것과 같아서 자체는 비록 아직 소멸하지 않더라도 병이 되지 않는다. 독이 사람을 해치지만 주문을 옛날에는 그런 게 있는가 봅니다. 주문을 외우고 이러면 독이 방해를 못한다. 그렇다고 독이 소멸한 건 아니다 이기죠. 번뇌도 역시 그래해서 기억하는 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현행하는 번뇌의 세력을 조복해도 수면은 아직 남아있다. 수면이라 하는 건 뭔가 마음이 저장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번뇌의 세력은 조복해도 마리아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종자, 번뇌라 하는 업종자죠. 업종자 아직 남아있다 이거죠. 그건 유주종자예요. 어째서 번뇌의 수면이 아직 남아있는가? 성문성과 마찬가지로 속히
반열반에 들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소대의 어구에서 이치를 드러냅니다. 번뇌를 원인으로 삼고 번뇌가 다음에 이르러서 일체를 아는 지혜를 정득한다. 자, 이게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자, 여기에 성문성과 마찬가지로 속히 반열반에 들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뭐가 남아있느냐? 아리아식 속에는 번뇌 종자가 남아있다. 두려움이 없다면 번뇌 종자가 없는데 두려워하는 거 보니까 아직 남아있다. 이런 거고, 이거는 수도. 견도가 아닌 수도죠. 수도라 하는 거는 잠재되어 있는 번뇌를 없애는 단계를 수도라 합니다. 그래서 수도의 의거에서 이치를 드러낸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구절이 참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번뇌를 원인으로 삼고 번뇌가 다음에 이르러서 일체를 아는 지혜를 정득한다. 일체 종기, 일체 종기는 부처의 지혜 오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비유하자면 뭔가 하면은 그런 겁니다. 자기가 모든 걸 다 통달해가지고 완전 이치를 통달해서 통달했단 말이에요. 이치를 통달해가지고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알바생이 서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 일로 오세요. 글쎄 신고도 없이 웬일인가 그랬지. 그래서 이게 자 선생이 이치를 통달하고 학생들을 강의를 쭉 할 때 그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 뭘 얻느냐? 자기 이치를 다 통달했지만은 학생들의 면면이 갖고 있는 어떤 습성이라든지 또는 그 실력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이런 걸 처음에 모르다가 학생들 대상 강의를 쭉 하다 보면은 학생들을 어떻게 내가 지도를 해야 되겠다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내가 이치는 다 알고 있지만 방편이 갖춰져 있지 않다가 학생들에게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래도록 강의하면은 어느 학생을 만나도 그의 대상에 따라 능수능란하게 그 학생들의 실력을 증명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보살이 이치는 다 통달했지만 번뇌를 남겨두어서 이 번뇌를 갖고 이 세상에 와 중생구제하는 중생구제를 하면서 뭘 터득하느냐? 하나하나 지혜를 중생구제하는 지혜를 터득해서 이제 번뇌가 다 할 때쯤 되면 일체 종기를 일체 모든 걸 아는 지혜를 따라. 그 말은 뭔가 하면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 중생들이 보살에게 뭘 갖다 줬습니까? 지혜를 선사하는 것이죠. 그런 이 내용은 그런 거죠. 그래서 저게 거기 보면은 중국의 도선율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생을 부처가 구제하지만 부처는 중생이 구제한다. 이런 말. 근데 그런 그 비슷한 이야기를 드라마에도 그걸 인용하는 데 있더라고요. 허준이라 하는 무슨 드라마 하잖아요. 그 허준 드라마가 재미있더라고요. 보니까 고전에서 그런 제목이지만 거기에 보면은 이제 어떤 정성대 만화님을 치료해주고 소개장을 하나 받았어. 내의원에 들어갈 수 있는 소개장을 받았는데 이것만 있으면 내의원이 되면 면천한다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았지만 스승이 알고는 그 소개장을 불러 태워버리잖아. 야단 치면서 쫓아버리죠. 그냥 자기는 영문을 모르는 거죠. 뭐 때문에 자기 스승이 나를 쫓아내는 모르고 원망을 하다가 그게 스님을 만나죠. 스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팍 한마디 던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해서 환자의 병을 치료하지만 환자는 의사의 병을 치료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재밌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이치예요.
이 바로 불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환자가 의사의 병을 어떤 병을 치료하느냐? 환자가 의사의 탐욕심을 치료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 너는 말이지 그렇게 환자를 치료하고 난 뒤 그 대가로 그를 받았지 않아. 오히려 탐욕을 더 일으켰으니 어찌된 일이냐 반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처님 가르침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죠. 그래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희 번뇌를 없애주는 셈이 되는 거죠? 아 이거 이래라. 자, 기억하는 지혜의 힘이 소멸된 곳에 기억하는 지혜의 힘이 소멸된 곳에 번뇌로 깨달음을 정독하네. 이 번뇌의 힘으로 깨달음을 얻는 거야. 이 기가 막히다는 거죠. 마치 독이 주문의 방해를 받는 것과 같아서 과실이 공덕을 이루네. 마치 중생이 바로 부처를 구제하는 것 똑같은 이치를 얘기하는 거죠. 예. 진짜 멋있잖아요. 안 멋있어요? 좋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부처님이신데 무슨 우리 때문에 뭐 또 얻으시는 게 뭐가 있어요. 다 하시고 다 가지고 계시고 다 능하신데 그것까지도 중생이 나를 모르는 말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법화경에 보면은 네. 법화경에 보면은 부처가 이 세에 출현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중생이 있기 네. 때문에 중생이 있기 때문에 출현합니다. 그럼 중생이 없어 부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중생을 구제하시는 그래 뭐 모든 일이 다 있는 거지. 부자의 힘을 아무리 갖춰도 중생이 없어 무슨 그런 힘이 뭘 필요하냐 이야. 아니 지금 소용이 없는 그 거지. 힘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중생한테서 무슨 얻는 게 뭐 얻는 게 없지만 네.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다 이런 말이지. 아, 그거는 역할이니까 그게 있죠. 그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중생 때문에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됐지. 아니 중생한테 얻을 거는 없다는 얘기는 거예요. 중생께 뭘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줄 예, 부처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게 중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게 중생이 부처를 구제한다. 부처의 역할이 뭐 중생 구제하는 일이잖아요. 네. 중생이 없어 부처 구제하는 일이 왜 필요해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지. 네. 부처가 뭘 아시고 가지고 뭘 달라고 했겠어요. 좀 깊이 생각하시라고. 네. 자, 원칙 4번 이제 옵니다. 이하 제3 세 번째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다. 이에 두 부분이 있다. 먼저 여러께서 답변하시고 다음에 보살이 찬탄한다. 이손 거천자이다. 보살이 일부러 번뇌를 일으켰어. 네. 중생의 괴로움을 끊는 것을 곧 보살의 번뇌를 괴로움의 원인을 끊는 것이라고 말한다. 자, 일부러 번뇌를 일으키는데 이 번뇌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중생의 괴로움 원인을 끊는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또한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보살을 인하여 중생의 번뇌를 끊는다. 곧 중생의 번뇌를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이른다. 생사의 괴로움을 불러오는 것은 번뇌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그런데 초지로부터 나아가 제7제 이르기까지 일으킨 번뇌에 대해 종래의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무성에서 대승론석에서 미혹이 이미 조복되어도 그 세력을 불러오기 때문에 마음의 잠깐 사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둘째는 일부러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니 분단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단 생사를 얘기하는데요.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를 수 있는 것 이런 말이거든요. 육체를 얘기합니다. 늙고 병들 죽을 수 있는 몸을 분단신이래. 분단신을 받아서 중생을 이롭게 한다. 이런 말미암아 한량없는 공덕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번뇌를 이용해서 공덕을 쌓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번뇌의 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가사전에서는 그런데 모든 보살은 자신의 번뇌를 말미암아 능히 모든 중생의 이익을 짓고 한량없는 복을 일으킨다고 말했고, 또한 대승론석에서는
보살은 훌륭한 방편은 문득 살생된 10가지 업을 짓지만 죄가 없고 한량없는 복을 일으키면 속히 깨달음을 정득한다고 말했으며 그래. 죄를 10가지 업을 짓긴 짓지만 죄가 없어요. 희한하게 살생을 하긴 하는데 죄가 없어. 오히려 복을 일으켜. 그 뭐 때문에 훌륭한 방편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하은경 이 법계품에 보면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왕이 막 중생을 고문하고 죽이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말이죠. 도둑질하거나 살생을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잡아 죽이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잡아 죽이고 뭐 하는 이 대상들이 좀 환영이 실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죄인을 만들고 감옥을 만들어서 일부러 죽이는 거 이러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내 안경이 나옵니다. 여기서 똑같은 거죠. 여기서 이제 뭐 살생하는 10가지 죄를 짓는 거죠. 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 거짓말, 이간질, 악당, 꾸미는 말, 함욕, 성냄, 어리석음 이런 10가지 막 법을 짓긴 짓는데 죄가 없어. 방편으로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10가지 업을 짓지만 죄가 없고 한량없는 복을 일으키며 속히 깨달음을 정득한다고 말했으며 무석이 섭 대성문석이 섭 괴로움을 불러올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다. 능히 수두를 돕기 때문에 한량없는 복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그러면 충분하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중생의 괴로움을 이 보살이 일부러 번뇌를 일으켜가지고 이 세상에 왔지만 그 번뇌가 중생의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힘 때문에 오히려 일체 종지를 얻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는데 그 번뇌를 쓴다는 거죠. 일부러 번뇌를 일으키는 게 하나는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역할을 하고 하나는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방편을 다 얻는 일체 종기를 얻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 그래 되지? 우리는 번뇌에 휘둘려가 번뇌에서 벗어나기 바쁜데 오히려 번뇌를 조목해가지고 번뇌를 이용해서 중심 구제하기 얼마나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깨닫지는 못했지만 이거는 분명히 해요. 우리가 100% 주는 데 있어가지고 목에 힘줄 수는 없다는 얘기. 배품을 받는 사람이 또한 우리에게 배품을 줄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푸는 사람의 공덕과 베품을 받는 사람의 공덕이 같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이치를 알면 열심히 베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삶을 영위하고 사회를 아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 못해가지고 문제를 이제 66번 경문을 합니다. 네. 자, 관자재보살이 이제 보살의 공덕을 찬탄하는 데 나와서 자, 찬탄하겠죠. 보살이 일부러 이 번뇌를 이렇게 중심 구제하는 그래요. 관자재보살 다시 부처님께 여쭙다 매우 기이합니다. 세존이시여 위없는 깨달으면 이와 같은 큰 공덕의 이룸이 있어 모든 보살들이 일으키는 번뇌로 하여금 오히려 모든 유전과 성문 독각의 성공보다 뛰어나게 하니 그 밖에 한량없는 공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이제 말로만 하면 뭐 하니까 보살의 번뇌. 보살의 번뇌는 첫째 중생의 고통의 원인을 없앤다. 예. 두 번째는 이 힘으로 뭔가 하면은 일체의 종기를 얻는다. 일체 종기라 하는 것은 바로 깨달음, 정각입니다. 부처의 깨달음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살의 번뇌가. 그렇기 때문에 찬탄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은 깨닫기 위해서 중생 구제하는 것은 불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깨닫기 위해서 중생을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이 이치에 맞는 거예요. 이거를 망각해 보면 수행을 할 때 내 깨닫기 위해서 수행한다 하면서 중생 구제가 전제가 되지 않는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럼 이 일체종지를 얻는 것도 지혜인데 일체종을 얻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중생 구제하는 방편을 얻는 걸 얘기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는 생사해탈이 목적이에요. 나의 생사해탈뿐만 모든 중생들이 갖고 있는 삶과 죽음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깨달음을 목적으로 두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단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법칙입니다. 하나의 법칙이에요. 예. 자, 원칙소 1, 2번 같이 한번 보죠. 예. 보살이 찬탄하는 것이다. 이 두 부분도 먼저 부처님이 덕을 찬탄하고 다음에 보살이 덕을 찬탄한다. 이것은 부처님이 덕을 찬탄합니다. 보살이 구하는 미래의 깨달음은 곧 이와 같은 큰 공덕이 있음을 말하고 혹은 현재 혹은 사무실 모든 불보살의 공덕을 이루는 까닭에 능히 보살이 짓는 바로 하여금 다 뛰어나게 한다. 자, 원칙소 2번요. 보살이 적을 탄탄하는 것이다. 보살이 일으키는 번뇌의 성근은 오히려 모든 중생 성문 영각이 갖는 성근보다 선한 뿌리보다 뛰어나거나 하물며 그 밖의 여러 훌륭한 공덕이 어떠하겠는가. 본부의 발심도 곧 성문 영각보다 뛰어나거늘 하물며 지상보살은 어떠하겠는가. 이제 지상보살은 초지부터 십지를 얘기해 지상보살이거든요.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번뇌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대지도론의 제78권에서 다음과 같지만 바람과 벽지불이 비록 번뇌가 다 했어도 처음 발심한 볼살과 같지 않다. 비유하면 전룡성왕의 태자는 비록 태종이 있어도 이미 나머지 지식보다 뛰어난 것과 같다. 또한 고강의 태자는 아직 비록 아직 즉위하지 않았어도 모든 대신과 지인이 있고 분기한 이보다 뛰어난 것과 같다. 무슨 까닭입니까? 모든 중생이 다 스스로 즐거움을 구하고 스스로 몸을 위하기 때문에 그 말한 바를 살아갑니다. 모든 성문영광은 비록 세상의 죽음을 탐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반열반을 구하고 능히 중생을 위하지는 않는다. 중생을 위하지 않는 성문영광은요. 보살은 제도하기 위해서 발심한다. 이런 까닭이 뛰어나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있는 그런 얘기죠. 성문영각은 자기 반열반을 구하지 중생 구제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렇지만 보살은 바로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발심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태중에 있는 태자가 말이죠. 뛰어난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런 거죠. 태중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태어난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거죠. 왜? 그이는 반드시 전룡성왕에 대해서 중생 구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반 사람은 태어나도 중생 구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살 뿐이에요. 그래서 비교를 이런 식으로 했다 여기서 태중의 태아는 바로 보살에 비유하고 태어난 사람은 중생이 비유한 거죠. 성문 영각에 비유한 거죠. 자, 비유하면 다음 같다. 6가지 신통을 갖춘 한 아란이 한 사미를 데리고 옷과 바루를 메고 길을 따라가게 하였다. 사미가 생각하기를 나는 장차 어떤 교법을 열반에 들 것인가. 그리고 발심하였다. 부처님이 세존이시고 가장 존경하고 가장 미미하시다. 나는 장차 불성으로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르침이죠. 불성으로서 열반에 들리라. 스승이 그 생각을 알고는 곧 옷과 바루를 취하여 스스로 메고 사미를 밀서 앞에 가게 하였다. 사미는 다시 생각하였다. 부처님 도는 매우 어려워서 생사세계에 오래 머물 한량없는 괴로움을 받는다. 또는 소성형에 빨리 열반에 들어간다. 스승이 알고 다시 옷과 바루 다시 사미에게 매기하고 뒤에 오라고 하였다. 이렇게 3번 반복하자 사미가 스승에 여쭈었다.
스승 연세가 연로하시지만 모습이 어린아이 놀이 같습니다. 바야흐로 처음에 저를 앞서가게 하시더니 다시 저를 뒤처지게 하시는 것이 그렇게 빠릅니까? 스승이 대답하였다. 그러다 처음 생각에 부처가 되기로 발심했다. 이런 마음을 기중하여 곧 나의 스승의 길을 짓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은 모든 벽지불도 장작 놨더니 공양할 것이 없는 하물며 아람이겠는가. 이런 까닭에 그대를 밀어서 앞에 가게 하였다. 그런데 그대 마음이 다시 후회하여 소승을 취하고자 하느라 아직 정득하지 못하였으니 그대와 내가 형태가 멀도다. 이런 까닭에 그대를 하여금 뒤에 있기 했노라. 사미가 듣고 나서 놀라면서 깨달았다. 나의 스승님, 너니 나의 마음을 아는구나. 나는 한 생각의 발심만 이미 이성을 뛰어나다. 하물며 성취했으랴. 성취했으랴.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벌써 내가 성문 영각을 얻지 못했지만은 발심한 내가 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가 되겠다고 발심하는 것은 성문 영각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걸 얘기하죠. 이걸 자주 인용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해국 선사께서 이걸 자주 인용을 하세요. 보면 다 테이프 들어보면. 근데 아라함이지만 사미가 부처가 되겠다고 발심하니까 그런 마음을 읽고 얼른 이 바로라든지 글망을 당신이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린 사미가 가다가 또 생각을 바꿔가지고 성문 영각이 되겠다 하니까 얼른 다시 바로가 글망을 네가 짐지고 가라 주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직 깨달지 못했지만 성문 영각이라 하는 그런 훌륭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가 되겠다는 발심을 하는 성문 영각의 생각은 훨씬 뛰어나가는 얘기죠. 그럼 우리도 마음을 바꿔야 돼요. 네? 성문 영각 되기를 보다는 뭘 해야 됩니까? 부처가 되기를. 자, 한 구절만 더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경고하에 대성법에 안주하였다. 예, 누가? 사미가. 또한 대지도론 제56권에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삼천대천생이 가득한 성문 영각이기에 벼삼대불이 대나무 갈대천을 공양하더라도 처음 뜻을 일으킨 한 보살에게 공양하는 것만 못하다. 와, 좋다. 자, 오늘 내용이 이제 하셨죠. 결국 오늘 내용은 뭔가 보살이 번뇌를 일으켜서 이 세계와 중생 구제하는 데 이런 깊은 뜻이 있다. 중생의 고통 원인을 없애주는 거고, 그 다음 일체 종지를 얻어서 부처가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번뇌의 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번뇌가 도리어 부처되게 해주는 것이니까 참 희우한 일이죠. 그래서 이 번뇌는 보살에게 오염을 시키지 않는 번뇌입니다. 번뇌를 조곡해버렸기 때문에 단지 번뇌를 이용해서 중생을 구제하고 깨달음을 얻는다 하는데 수승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있어요? 시작합니다.